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저 먹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선악과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나무에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값없이 먹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대로 거저 주어지고 값없이 주어지는 거에 반대가 뭐냐면 어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 제한이 붙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직 선악과에만 조건이 붙었어요. 두 가지. 첫째, 먹지 말라. 두 번째, 먹으면 죽는다. 그 외에는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자, 아담 앞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고, 값없이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었고, 거저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먹든지, 자기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다른 거는 먹었는지 모르지만 생명나무는 안 먹었죠? 예. 자, 이 명확하고 단순한 사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대로 먹도록, 거저 먹도록 주어지는 열매와 조건이 붙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조건, 제한 조건이 붙는 열매,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어야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을 믿지 않고 성경 기록을 기반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 나름대로의 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100% 그 자신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그 종교 틀 속에서 뭔가 조건을 붙이고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 종교에는요, 거저 주어지고 값없이 주어지는 이런 게 없어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실상이라는 것은 조건과 제한사항이 붙었던 아담 앞에 있었던, 에덴에 있었던 그런 지식의 나무, 선악과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의 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거저 먹을 수 있고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에게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의 차이는 오늘 이 본문을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면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먹는 쪽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붙는 쪽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종교 생활의 실체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대로 먹든지, 제한 조건이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프리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는 조건이 있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믿음 없는, 성경 기록을 기반하지 않는 믿음 없는 종교의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제한 조건과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종교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어. 뭔가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나에게 어떤 제한 조건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제가 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방금 우리가 읽고 확인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구원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다 거저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소위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셔요. 마음대로 하라고 주셔요. 근데 세상 온통 종교는 다 제한 조건이 걸리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내가 평생을 갚아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게 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 아주 건전한 마음이죠. 그러나 고쳐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갚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갚으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세상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값없이, freely, 아무런 조건 없이, 제한사항 없이 그렇게 구원이 제시되고 그렇게 진리가 제시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뭔가 조건이 붙어요, 자꾸. 제한사항이 많아요. 이거는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일 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 세상 종교 속에는 소위 외형적인 기독교 모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십자가 걸었다고 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죠. 내용을 봐야죠. 값없는 선물,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러한 구원, 그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제한사항이 있다면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에는요, 값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뭔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을 담백하고 순수하게 전하셔야 돼요.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지옥에 안 가. 그러려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야 돼. 다음 주부터 11조를 내야 돼. 뭔가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3장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로마서 3장 23절 읽으면은 성도님들 2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값없이 거저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의롭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거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재차 물을 것도 없죠. 마음대로 먹어 했으면.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무료로 마음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값없는 선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현대에 대한 기독교는 자꾸 조건을 붙여요. 뭔가. 그러면 안 돼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것 기억나세요? 선물은 조건과 대가가 없어야 돼요. 뉴스 보시면은 누가 선물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냐 대가성이 없냐 가지고 이렇게 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선물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누가 나한테 뭘 줬는데 대가성이 있어. 이건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럼 최근에 받아보신 적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선물을 주어보세요. 아무런 대가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값없는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성도지요. 성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을 받으면서 나는 인색하게 아무에게도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는 없어요. 소위 현대화된 기독교에 이게 없어요. 막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주렁주렁.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야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막 다음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고 다음 주부터 11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뭔가 조건이 있는 듯하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열매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되었듯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인간이 죄인이 하는 일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선물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히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권고하는 것은 값없는 선물을 이런 사람 사이에도 대가성이 없는 값없는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대가성 없는 값없는 선물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이게 크리스천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조건이 붙는다면은 이거는 세상 종교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뭘 줘. 뜬금없이 긴장해. 왜 나한테 이걸 주나? 값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누가 선물을 주면 막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손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손으로 받지요? 아니면 통장으로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을 때 들어보세요. 그래서 받는다, receive, 받는다는 걸 영어로 receive로 해요. 배구할 때 왜 receive 한다 그러잖아. 이게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왜 이거 뭐예요? 스파이크나 서브를 넣은 거를 내가 받는다. 이걸 receive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다. 이걸 이제 조금 성경 말로 영접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전문 용어, 성경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값없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현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사람들이요, 이 순수한 복음에다 너무 많은 조건을 갖다 붙여요. 제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사이에 말씀드렸듯이 선물을 누가 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왜? 값없는 선물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값없는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가 없는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선물도. 그래서 누가 선물을 줄 때, 대가 없는, 값 없는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말씀드렸듯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값없이 선포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어떤 부록이나 제한을 붙이지 말고, 주렁주렁 붙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시해야 돼요. 뭔가 제한을 붙이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거절하게 돼요. 다음 주에 너는 꼭 교회 나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진짜로 구원받고 나면은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서 구원받고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면은요, 잔소리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를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마시고 순수하게 우리가 값없는 선물, 여러분 구원받으실 때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을 때 복음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요, 조건과 제한 사항이 붙으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 가볍고 단순하고 명확한 거거든요. 무겁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한 조건 없이 값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전에 어떤 종교나 신앙생활 할 때 다 종교적 규범에 찌들어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구원만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영원한 생명만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값없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좀 약간 시쳇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거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다 거저 먹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빼먹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붙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거저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켜보셨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이렇게 막 제한사항을 붙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만났을 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남는다면은 이전과는 달리 정말 종교적인 허울이 아니라 진짜 성경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한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영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거 알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아가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동받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 아닌 것, 값없는 선물이 아닌 것, 조건이 막 붙는 거, 제한사항이 있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아주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후에 나가 누굴 만나 복음 전하는데 야 너는 다음 주부터 소망침례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이 개인에 따라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자기가 경배하는 신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이 없는 삶, 그런 종교는요 비참합니다. 기독교라 하지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 무슨 고행에 고행, 오직 의인은 고행으로 사느니라. 값없는 선물을 모르는 삶, 값없는 선물을 모르는 종교는 아주 힘들고 비참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유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해도 90% 해석하는 성경 해석가들과 제 이 의견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자 베데스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계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좋죠? 어떤 긍휼의 자리다, 어떤 치유의 자리다 해서. 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에 제가 볼까요?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그러니까 이게 베데스다 안에 주랑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온갖 장애인들이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렇게 유명하긴 하지만 대단히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죠, 베데스다가. 자, 근데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5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요한복음 5장 4절 시작. 이는 어떤 때에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베데스다가 유명하고 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뭐 병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런데 4절에 어떤 때 정해지지 않았어요. 때가. 천사 마음이야. 천사가 한 번씩, 언젠지 몰라. 천사가 한 번씩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다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언젠지 몰라. 근데 천사가 한 명 가끔씩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 저는 왜 휘젓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휘젓고 가. 그러면 거기에 잔뜩 모여있는 장애인들이 휘저은 다음에 누구라도 어떤 장애인, 어떤 질병에 있더라도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야 돼. First, number one. 선착순 한 명입니다. 선착순 한 명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요. 여러분, 선착순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 입장도 있지만 이 전체 그림을 보세요. 베데스다가 긍정적입니까? 저는요, 요 천사가, 성경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만 있냐고요. 성경의 천사는 마귀의 천사도 있지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천사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당사자예요. 야, 천사가 물을 흔들었다 지금. 선착순 한 명이야. 그러면 거기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물론 첫 번째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긴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연못에 누가 선착순 한 명으로 들어갈까요? 굳이 고침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말 고침받아야 될,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기어 들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해. 누가 먼저 들어가요?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사지 멀쩡해서 경증이 들어가는 거, 경증. 거기 들어가도 살만한 사람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냐고요. 저는 달라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선착순 한 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전체 그림을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고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서 줄 서라, 라면 싸게 해줄게, 절대 줄 안 서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선착순으로 뭘 끊어서 뭐 하는 거, 그렇죠? 경쟁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니까 first, 한 명만. 경쟁에 이겨야 그 몸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값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원을 짓더라도 절대로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는 간판 안 걸겠죠? 경쟁에 이겨야 내 몸이 낫는다는 거는요,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피말리는 과정이에요. 피말리는. 친구도 필요 없어. 그러니 보세요. 5절에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 기어가다 말어. 누가 먼저 첨벙하고 들어가겠어요? 경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증.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을 그러고 있으니 6절에 보세요.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죠. 6절에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모르고 선착순 한 명의 종교 생활에 익숙하면은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나한테 물으면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지요. 그랬을 텐데 자 7절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답변하나?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이 사람도 기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좌절을 맛본 거예요. 이 비참함, 그 선착순 한 명에 들지 못한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거예요. 7절에 들으셨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다가 끝난다. 벌써 누가 첨벙 들어가 버린 끝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선착순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7절 말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 사람 지금 활동 보조가 없어가지고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모르면은 대가가 붙고 어떤 제한이 붙고 부록이 붙는 그러한 종교, 세상 종교에 너무 익숙해지면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길들여져. 이 사람 대답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또 기다림,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또 기다려봐야 이 사람 또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이 사람 순서는 안 옵니다.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잔인한 종교입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 대단하죠. 근데 제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종교죠.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옆 사람, 옆에 있는 형제를 경쟁자로 여기고 아니면 남보다 내가 앞서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착순 넘버원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경쟁을 붙여요. 자꾸 무슨 뭐 차트 그려가지고 경쟁을 붙여요. 구역별로. 이거는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예요. 값없는 선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지도 않았는데 선착순 한 명 넘버원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값없는 선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려면은 38년을 기다렸는데도 언제 순서가 올지 몰라. 앞에 순번 다 뭐 은행 번호표는 앞에 끝나면 내 순서지만 고치면은 또 딴 사람들 와서 또 기다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간다니까요. 연못으로. 여러분 그런 종교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종교냐고. 거기에 은혜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베데스다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종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선착순 한 명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선물을 받아가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의 골격,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회 생활하고 목회자로서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도 성도들에게 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켜야 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이 없는 삶은,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는 비참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알고 보니 축복의 장소입니까? 원망의 장소였겠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 야, 물이 흔들린다 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누군가. 거기 못 들어간 수많은 장애인들은 원망을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저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값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 갓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요, 교회 와서 거저 주어지는 거를 누리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밥 먹을 때 거저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저 주어져야 돼요. 모든 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경험되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망가뜨리면은 이 힘겨운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그리스도만 외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진수, 핵심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 거저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기억해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게 감사예요.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야단칠 일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들을 알아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값을 치르라고 말하고 조건을 붙이고 제한사항을 만들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현대화되고 세속화된 믿음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창세기 에덴 때부터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freely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들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아요. 최근에 현대화된 이 기독교계 보면은 무슨 신앙 고백 간증이라고 하는데 전부 그냥 세상과 공유되는 것을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만 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은. 세상과 공유되는 것 자랑하는 건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건 본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성경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보탰냐고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거저 내려왔죠? 그리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없었을 때의 그 아주 황망한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좋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할 게 거저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맑은 정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맑은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해력, 언더스탠딩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말 다 이해하시죠? 바깥에서 이걸 얘기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없기 때문에. 이해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 않습니까? 또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뿐만 아니라 절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전부 그냥 세상과 공유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아니면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들은. 근데 어떻게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값없는 선물이 없는 인생,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는 비참하고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여드렸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고침받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저주했을 거라고요.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을 거라고요. 아니 은행 가서 번호표만 들고 기다려도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대기 순번 14번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앞에 사람은 뭔 업무를 하는데 창구에 앉았는데 10분이 지나도 가지를 않아. 여러분 속으로 어때요? 저 사람을 원망해요. 저 사람을 응대하는 직원을 원망해요. 기다림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천사가 언젠지도 모르는데 물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선착순 한 명으로 들어가면 고쳐? 다 이걸 읽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값없는 선물이 없는 종교는 비참합니다. 원망입니다. 에덴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 앞에. 제한 조건이 없는 그러한 열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제한 조건이 붙은 열매는 하나, 선악과는 닫혀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대가를 치르고 제한 조건이 붙는 쪽을 늘 선택해 가는 것이에요. 이거 어리석음이고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은 거저 먹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공짜로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마음대로 거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저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대로 freely 이 단어를 빼고서 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값없는 선물의 그러한 신앙을 대가를 치르고 제한 조건을 걸어야 돼. 제한 조건이 있잖아. 야,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어. 조건. 물속에 들어가야 돼. 언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휘저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어. 어떻게? 원하면은.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그래서 마음대로라는 그 단어를 여자가 빼고 뱀과 대화했을 때 인류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빼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지옥불을 끌 수도 있는 생명수도 거저 주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6절에 제가 봅니다. 또 내게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어떻게 줍니까?
값없이 주리라. 에덴에서 창세기에서도 값없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서도 값없이 주시고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이제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값없이 주셔요. 자, 22장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요. 베데스다가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에 걸맞게 되려면은 누구든지 고침받고자 하는 자는 다 고침받을 것이다. 이랬으면 그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고침받고자 하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때 들어가도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넘버원 선착순 한 명만 고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거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준비하면은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목사님이 뭔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선물을 좀 막 긴장하지 마시고 나에게 뭐를 아니야 그냥 값없는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값없는 선물, 조건, 대가 없는 값없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그냥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땡큐하고.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 치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 갚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구 조건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거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